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33번째 시간,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서라 하시면 섰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추울 때는 따뜻하게, 어두울 때는 밝게 비추어 주시는 불기둥, 그리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기둥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도,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도, 모든 게 불확실해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5개월여 만에 학교를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어제 오늘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한된 숫자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올 수 없습니다. 우린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너무나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입니다. 이 우르란 지역에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안정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유적의 내용을 보면 호화로운 저택도 있었고 최고 재판소와 의회가 있었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거미줄 같은 도로망이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신교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거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이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풍요로운 문명의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도시는 사명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 떠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으라 하실 땐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나아가라 하실 땐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둔한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익숙한 과거를 떠났다. 이제 갓 시작된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익숙함을 떠나 생소한 미래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나 모든 삶의 방식들, 그 익숙함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없었던 적도 많습니다. 익숙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 익숙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소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거친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여기 거류라는 말은 오랫동안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 있습니다. 이 장막은 불편한 텐트를 말합니다. 안정된 거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라 하시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수없이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부동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아마 10중 8구 온통 부동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아이, 그 가정, 그런 삶,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보다 부동산을 믿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부동산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요, 아이들의 꿈은 부동산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들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동산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 부동산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붙일 뿐이지. 흔들리지 않는 천국. 오늘 1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성, 그게 진정한 부동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비싼 부동산을 내 소유로 만든다 한들 앞으로 수도 없는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다 무너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없습니다.
진정한 부동산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품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재산도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필요합니다.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할 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1000평짜리 부동산을 내 것으로 등기부 등본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듯 부동산 많이 가진 부모 때문에 자식들은 하나님보다 부모의 재산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처럼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집 주지 마세요. 그들이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세요. 장막에 거하도록 하세요. 그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고 지혜로운 자식 사랑입니다. 돈은 약으로 자식에게 줘야지 독으로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은 건 독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부동산 천국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인생을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우리가 장막의 삶을 살아도 어떤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도 지진이 나고 코로나가 닥쳐오고 장마가 길어져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식의 양육입니다. 당장 그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의 삶을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외국 그리고 이방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전수해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신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죠? 너무나 변덕스러운 신,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는 신, 그런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바쳤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사로 바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제사로 바치는 기가 막힌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 치셨다 말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치심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 지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짐으로 인하여 종말론적 고난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신에 대한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굳은 자라고, 딱딱하고 굳은 자, 그저 두려운 대상이라고.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 당신이 두려워 묻어놓고 살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실패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항상 가까이 다가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친구,
성경도 적어도 3번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친구임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후 1000년 이상이 흐른 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침략군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드리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 그 상황 속에서 역대하 2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드린 기도였어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저 침략군이 밀려와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였는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몇백 년이 흐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이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심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보세요. 칭함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보시라 칭해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과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친구라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만우리 여기면 안 돼요. 경외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벼운 말로 나 하나님의 친구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곁으로 다가오셨고 너는 나의 친구란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친구 같은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친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친구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란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친구이면, 예수님의 친구이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무슨 배경이죠? 3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주겠지만 나는 그 땅에 함께 못 올라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그 땅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았다 모세야,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마. 내가 그 땅에 함께 가마.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그렇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꿈도 또 여러분의 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위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친구로 불러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친구로서 모든 걸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구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들은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합시다.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당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도 그런 깊고도 진한 우정을 나누길 바라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어떤 자격이 있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내게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놀라운 성취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의 삶에 힘든 재난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세겜 땅입니다. 옮깁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죠. 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기서 말이죠. 그게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주셨던 셋의 아들 에노스, 그때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탑이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수와 허물이 많았고 연약함과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아내 사라를 세상 권력자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던, 2번이나 속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교만한 인생들은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어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셨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인생의 장벽이 나타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고난의 때에 낮아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 내 판단력,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했던 것입니다. 남의 허물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내 판단력과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는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게 절감합니다. 인생의 경험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했던 예배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성취했는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특송의 가사에도 잘난 게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쓸모, 능력,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떠나는 자는 실은 믿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있었어도 지극히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와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1독이 아니라 2독, 3독을 하며 더 간절하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이 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어쩌면 코로나가 분별해 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코로나를 바로 없애주지 않으셔도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계나 컴퓨터를 통해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웅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를 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대박을 터뜨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엄청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야망이 아니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사람, 그 자리가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수많은 슬픔과 상처가 있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 드신 어떤 어머님이셨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도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서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밥 먹고 사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나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을 섬겼습니다. 주일엔 다른 분들보다 일찍 나옵니다. 교회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 다음에 땀을 닦습니다. 머리를 또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한 다음에 성경을 들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어머님, 이분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부자라고, 내게 예수님이 전부시라고. 이분은 차림도 남루했지만 이분의 얼굴에서 비춰져 나오는 그 사랑의 광채, 그 믿음의 광채가 너무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다윗은 맡겨진 양들을 묵묵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때로 힘겨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생활 신앙을 주께 드리고 살아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기에 힘겨운 오늘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들은 뭘 바라며 삽니까? 이 땅의 행복과 영화와 성공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성, 영원한 도성. 여러분, 앞으로 지구는 성경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재난은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24장과 수많은 말씀처럼 그리 될 것입니다. 가장 추운 동네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38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장마가 아닙니다. 기상이변입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은 사명의 땅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므로 한 영혼에게 더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동산을 입에 올리게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오늘이 나라 사랑 주일인데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나라로 추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차마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할 기가 막힌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는 나라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은 불의와 불법의 나라로 추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부르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동안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제게 주신 길을 조용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땅끝, 벼랑 끝, 거기에 서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조용히 만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어린이까지 기가 막힌 한국교회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제대로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이 텅텅 빌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청년, 청소년, 어떤 아이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소리 없이 이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영원한 진리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삶, 그게 제 남은 삶의 유일한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삶을 들이십시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썩어질 가치를 위해 살다가 덧없이 죽는 걸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시다. 우리나 우리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 없이 살 것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의 요약을 한번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 말은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와 성취보다 신실함이 중요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은 멋지게 쓰임받기보다 묵묵히 쓰임받는 사람이다.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붙잡도록 도와주자. 주보 이면에 이 중에 일부를 또 실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학교에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세 번째 우리나라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손듭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기가 막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서서 세상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학교에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일으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며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입을 땅에 뒷글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판단력, 내 능력, 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절제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동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땅이 너무도 불의함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공동체 고백을 힘있게